38년 된 불치병 환자, 난치병 환자를 예수님이 한순간에 고쳐주신 내용이 우리 지난 주일날 아침에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간에 38년 동안 앓았던 병을 고쳐주신 이 큰 기적으로 인해서 이 분위기가 밝고 이 분위기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아쉽게도 걱정스럽게도 아주 이상한 분위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거기에 모여 들어있는 성전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박하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집요하리만큼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인 겁니다. 왜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이미 저와 여러분이 읽었습니다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박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집요하게 죽이려고 한 데는 두 가지 이유. 첫째, 안식일의 규정을 어겼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두 번째 죄를 지은 건데, 첫째는 안식일 규정을 어긴 죄, 두 번째는 신성 모독죄를 예수님이 지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을 하고 나아가서 집요하리만큼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모습을 갖게 되었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읽은 요한복음 5장 16절로 23절의 내용은 제가 생각을 할 때 여러분 들으시기에 너무 달라한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재미가 하나도 없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걸 준비를 하긴 하는데 저도 이게 좀 쉽게 전하려고 애를 쓰지만은 이렇게 어려운 거 어떻게 전하고 우리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어떻게 잘 집중해서 들을 수 있을까 지극히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좀 딱딱하다는 인식을 먼저 가지시면서 그래도 조금은 마음을 새겨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시면 이 말씀이 헛되지 않고 은혜와 교훈의 말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하시다.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하시다. 이런 제목으로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기에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하다라고 이 백성들이 알아차렸을까? 그 하신 말씀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네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하시다라고 말씀하신 구체적 네 가지. 첫째, 그것은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하시다라는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으로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래서 일하신다. 이런 내용인데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이 쉬시고 계실까요? 일하고 계실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까지 천지 우주 만물 모든 걸 창조를 하시고 일에 7일째 된 날에 뭐 하셨다고 그랬지요? 쉬셨다, 안식하셨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쉬신다고 그랬는데 쉬셨다고 그랬는데 일을 하신다고 그래.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천지 우주 만물을 6일째까지 창조하시면 다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에 된 날은 쉬셨고 그 다음에도 계속 쉬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지금까지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몇 가지만 소개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히브리서가 있거든요.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록자가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히브리서 1장 3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그 다음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또 바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구절 속에 우선 히브리서 기록자는 이 구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라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이분은 정확한 하나님 그분의 형상이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권능의 무엇으로? 말씀으로 모든 걸 또 바치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것이란 이겁니다. 천지우주 만물 또 바치는 일을 하신다. 비슷한 표현은 뭐냐 하면 붙들고 계시는 일을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6일 만에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다음에 예수는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천지우주 만물을 붙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의미거든요. 만약에 만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다음에 가만히 계시면 우주 만물이 질서 있게 유익되게 운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걸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하신 다음에 쉬시고 지금까지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의 첫째는 뭐냐?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붙잡고 계신다. 말씀으로 붙잡고 계신다. 질서 있게 그리고 유익되게 운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사도 중에 사도라고 꼽을 수 있는 사도 바울을 꼽을 수 있어요. 이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또 다른 측면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신약 성경 가운데 사도행전 14장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7절 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주시며 결신의 계절을 주사 음식과 기쁨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 주심으로써 증거 없이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묘사한 거예요. 어떤 일을 하시느냐? 선한 일을 하신다. 하늘로부터 비를 주시는 일을 하신다. 결신의 계절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음식 먹게 하고 기쁨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주는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앞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만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아볼 때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하심을 힘입고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햇빛을 주셨잖아요. 공기를 주셨잖아요. 그죠? 뿐만 아니라 살아갈 수 있도록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보여주셨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결실의 계절을 주시고 이런 것도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시니 하나님이 일하시다, 이런 의미고, 뿐만 아니라 같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무슨 일을 하시냐? 하나님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살아 계시다는 걸 계시하는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이 말의 뜻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다. 이것을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하고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그 누구도 만물을 자세히 살펴보고 들여다보면은 야,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일들과 가장 큰 일을 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하고 계시는 게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도록 은혜 베푸는 일을 하고 계시대요. 이게 일 가운데 가장 큰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요한복음 6장 2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 가운데 가장 큰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약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 나도 일한다.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하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근거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도 일하고 계시는데, 두 번째로 무엇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하시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가? 두 번째는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시든 아들도 똑같이 그와 같이 일을 한다는 말씀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하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19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자,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것 외에는 아무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그분께서 무슨 일들을 하시든지 이것들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모방하신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중복행이라는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는 일은 일체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모든 일들이 실행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 앞에 십자가의 죽음이 점점 가까이 오던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기억나시죠?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제자 빌립이라는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아주 시원하겠습니다. 만족스럽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저는 상상하건대 아주 한심하다는 표정을 지으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빌립을 보시고 이런 표정을 지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아직도 날 알지 못하느냐? 맞지요?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는데 내가 아직도 나를 모르느냐?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구나. 어찌 내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그 다음 말씀하신 게 의미 있는 말씀이고 오늘의 본문과 연관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11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내 말을 믿어라. 다시 한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이 말을 믿어라. 누구에게 믿으라는 거예요? 빌립에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너 믿어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믿지를 못하겠거든, 그다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어라. 일하는 걸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걸 믿어라. 그거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 하신 일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그동안 해오셨거든요. 그 이렇게 행한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구나 믿을 수 있지 않냐? 그걸 보고 믿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이야기의 말씀은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아들도 모든 일들을 똑같이 한다. 이 말은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하시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네.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하신 분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거를 믿지 않는 것이 이게 거짓 가르침이고 거짓 교리고 또 이단들 가운데 그렇게 믿는 게 대단히 많습니다. 어느 한쪽만 믿잖아요.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셨다라고만 믿어도 이단이고 예수님이 인성은 없고 신성만 있다고 믿어도 그게 이단이고요. 우리는 어떻게 믿냐?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을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신성도 가졌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가르치는 참된 가르침이냐 말씀이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아버지가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같이 아들도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하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여러분께서 2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을 그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 또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그에게 보이신 너희를 놀라게 하시리.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데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보이셔서 놀라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보다 더 큰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이겁니다. 이 말씀을 하실 당시 지금까지 이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신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기적이 있었을까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즙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기적은 기억나십니까? 귀족의 아들, 외아들 10명을 고쳐주셨잖아요. 그게 두 번째 기적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기적은 뭔지 아시나요? 지난 주일날 오신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38년 오랜 기간간 불치병, 난치병 앓는 사람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고쳐주셨잖아요.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요게 세 번째 기적인데 오늘 말씀에서 바로 그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몇 절이라고요?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을 그에게 보이시고 또 이것들보다 이것들이 첫 번째 기적, 두 번째 기적, 세 번째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그에게 보이신다. 그럼 더 큰 일들은 뭐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보고 놀라게 된다고 말씀하신 더 큰 일은 무엇일까? 다른 거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이에요. 예수님 자신의 부활을 말씀하시는 걸 더 큰 일이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구약에 보면은. 그런데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그 여러 사건이 있지만 우리 같은 요한복음에 나온 사건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으로 가보면 거기에 나사로라고 하는 이 죽는 남성이 등장합니다. 부모가 세상을 다 떠났어요. 그래서 이 나사로와 죽는 남성은 여동생 둘이 있었는데 이렇게 세 식구가 살아가다가 나사로가 비용에 걸렸습니다. 근데 이 비용이 시름시름 앓다 그만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죽었다는 말씀이죠. 이 소문을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 오시게 됩니다.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를 어디에다 두었느냐라고 물으세요. 그래서 여동생 둘이 예수님을 안내해서 무덤의 현장까지 안내를 합니다. 거기 가셔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억나십니까? 돌을 옮겨놓아라. 이게 뭔 뜻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사 지낼 때 이 무덤을 파고 돌로서 이렇게 그 입구를 막아놓거든요. 예수님이 돌을 옮겨놓으라는 것은 무덤을 막아놓은 돌을 옮겨놓아라. 무슨 뉘앙스가 있지요? 예수님이 살리시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러니까 여동생 가운데 한 사람이 이러고 얘기해요. 선생님, 죽은 지 벌써 4일이 됐습니다. 4일.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사람 죽으면 이 4일이면 냄새 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죽어서 4일이나 벌써 냄새가 풀풀 납니다. 이 말의 속뜻은 뭐가 있는가 하면 냄새가 나는데 사가 나겠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는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 기도 내용을 잠시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2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2절 차주를 읽고 제가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곁에 서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그것을 말하였사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이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신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 드리는 것은 옆에 서 있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이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곁에 서 있는 사람 때문에 말씀하신다 하면서 그 다음에 무덤을 향해서 43절 외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외쳐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예. 그래서 이제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돌을 옮겨 놓은 다음에 예수님이 무덤을 향해서 성경은 말해요. 사도 요한이 기록을 그렇게 했어요. 큰 소리로 외치셨다. 예수님이. 내용까지 나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아주 큰 소리로 외쳤다는 거예요. 저도 한번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네. 놀라지 마세요.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외치셨다는 거예요. 어쩐 이보다 더 큰 소리로. 그랬더니 어떤 성경학자들이 왜 나사로 이름을 붙였냐? 여러분 아시죠? 그냥 나와라 그러면 그 주변에 무덤 속에 있는 사람 다 나온대요. 그래서 이름을 딱 지정을 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44절을 보면 아주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죽은 자가 수위로 손발이 묶인 채 나오는데 묶였는데 나오는 거예요. 나왔는데 그의 얼굴은 수건으로 묶였더라. 자, 그림 그려지시나요? 네. 자, 얼굴은 어떻게 됐어요? 수건으로 묶여있고 그 다음에 손발은 어떻게 돼 있어요? 손발도 묶여있는데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죽은 지 4일간 냄새까지는 이 썩은 시체가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 나사로야 나와라. 이 말씀을 듣고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무덤 밖까지 나온 겁니다. 이게 주님의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대목이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하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근거.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같이 아들도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 죽은 자를 살린다는 이 말씀이거든요. 지금 요한복음 11장에서 그대로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많아요. 나름대로 많이 있어요. 공포스러운 거.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두려워하고 제일 무서워하는 게 다른 게 죽음입니다. 그렇죠? 죽음이 오면 무서워하는 거예요. 죽음을 보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 왔을 때 안 가려고 타협도 해보고 버티기 보잖아요. 그게 소용없는 거예요. 속절없이 꼼짝없이 붙잡혀 가는 거예요. 죽음에게. 그래서 죽음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죽음을 이기는 사람은 사람 가운데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고 아버지와 아들로서 동등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신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부활은
죽은 자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스스로가 죽으신 다음에 스스로 부활하셨어요. 모든 종교 창시자들이 여러 있고 많지만은 그들은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맞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큰 차이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부활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장차 썩을 몸이 썩지 않는 것 부활의 소망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것은 영혼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까지도 간다는 것이 다른 종교와 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다시 올 때에 우리의 몸이 장사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 몸이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하는 거예요.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순식간에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 모실 때 그 사람은 순식간에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돼서 휴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인, 이 소망 때문에 예수를 믿되 어려워도 믿는 것이고 힘들어도 믿는 것이고 핍박이 와도 참는 이런 삶의 자세를 갖게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계신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하시다. 뭔 말씀 때문에요? 아버지가 죽은 자를 살린 같이 아들도 원하는 자를 살린다고 하는 죽은 자를 살린다는 이 말씀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하시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은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네 번째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든 심판을 맡기셨다는 이 말씀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하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에게 심판을 맡기겠다는 미래형의 말씀일까요? 원래 원문상을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이 맡긴다는 이 동작이 이미 끝났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뭔 얘기가 됩니까? 하나님은 벌써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분 성자 하나님에게 심판의 권세를 맡기는 일이 끝났다. 그러므로 심판하실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심판은 여러 가지 의미의 심판의 의미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심판은 불신자에게 하는 심판이 있고 하나는 신자에게 하는 심판이 있어요. 신자에게는 무슨 심판이 있느냐? 그거는 지옥에 보내는 심판이 아니고 신자에 대한 심판은 잘했다 못했다 칭찬과 상급과 관련된 심판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휴거가 된 다음 공중에서 있게 될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심판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심판을 누가 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그리스도의 심판과 관련된 말씀을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에요. 고린도전서입니다. 3장 1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에 보면은 이때에 바로 상급 받을 만한 믿음 생활을 했는지 여부가 드러난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 생활을 나무처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집처럼 한다는 거예요. 풀처럼. 어떤 사람은 타지 않는 무슨 금이나 이런 것으로 한다는 거예요. 불로서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서 시험할 때 타지 않는 것이 이게 진짜 믿음 생활 잘한 것으로 인정과 칭찬과 상급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타서 없어지는 믿음 생활은 안 되겠다는 말씀. 여러분 이 말씀 가슴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냥 헛되게 무가치게 살 것이 아니라 보화관, 보배처럼 타서 없어지지 아니하는 믿음의 생활을 살자 하는 의미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디모데전서 다음이죠.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여기에 의의 관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게 뭐냐?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심판 때에 인정과 칭찬, 그러면서 주시는 상급의 관을 말씀해 주시고, 어째 사도 바울에게만 이런 것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믿음의 생활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그가 하는 것에 따라서 의의 멸관을 주시기도 하고 생명의 멸관을 주시기도 하고 이런 여러 종류의 상급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그걸 할까요? 그 결국 궁극적인 목적을 보면 나에게 주는 상급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얼마 전에 우리 도쿄올림픽 끝났습니다. 거기서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요? 제일 값진 거 금메달, 그 다음에 은메달, 그 다음에 동메달 안 했어요. 근데 각국의 모든 선수들 수년 동안 갈고 닦고 열심히 피땀 흘려서 훈련을 한 최종적인 목적이 뭘까요? 금메달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 심판을 할 때 그 상을 얻고자 하는 욕심, 신앙의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겠습니다. 여러분, 썩을 뻗으려고 하지 마시고 썩지 않는 이런 멸관을 얻도록 믿음의 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심판은 두 종류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의 심판, 이제 나머지 하나, 그것은 불신자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성경은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마지막 심판이 있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는 흰 보좌 심판이라고도 말을 해요. 최후 심판인데 불신자들을 향한 심판이고, 아울러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믿을 수 있는 많은 증거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이 사람들을 우리는 불신자라 하고, 이렇게 되도록 보이게 안 보이게 역사하는 세력을 사단의 세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 거짓 선자들, 그리고 불신자들 모두가 마지막 심판, 최고의 심판을 받아서 어디로 갑니까? 영원토록 꺼지 않은 지옥 불못으로 떨어지게끔 되는 것이 마지막 심판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가고 싶어요? 여기를 희망하고 계십니까? 원하지 않지요? 이 세상 그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 거기 가기 싫다고 해요. 그렇지만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죄 용서 받지 못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이곳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 구원 받을 만한 때니까 모두가 죄된 생활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나의 구세주로, 그리고 나의 주님으로 모셔서 앞으로 남은 생활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준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다음에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인정과 칭찬, 상급을 많이 받는 우리 샬롬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두 종류의 심판을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의 권세를 이미 주셨다. 이러한 말씀이 무엇인가?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하시다라는 의미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있는 지금 유대인들의 지도자, 이를테면 수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가만히 예수 그리스도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비용자를 고친 게 안식일을 고쳤지만 안 그래도 지금 눈에 가시처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죄진 죄인을 보고 있는데 하는 얘기 한마디 한마디 들어보니까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얘기가 뭐냐? 분명히 목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목수의 아들인데 하는 말이 나하고 아버지는 하나다, 동등하다고 하니까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신성모독하는 죄를 지은 걸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입에서 나온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여러 계층이 있었는데 그걸 신성모독의 죄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자, 오늘의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하시다. 이런 제목으로 네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네 가지 좀 요약을 해볼까요? 첫째,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하시니 아들도 일한다는 말씀.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시든 아들도 그와 같이 한다는 말씀. 셋째는 아버지가 죽은 자를 일으키신 같이 아들도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는 말씀. 마지막 네 번째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든 심판을 맡기셨다는 말씀. 이것이 뭐냐?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하다는 말씀으로 요약이 되는 겁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 말씀이 그래 우리 보고 어째라는 말씀입니까? 우리 보고 뭘 하라는 말씀입니까? 아주 중요한 시점에 이제 우리는 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하시다.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하신 걸 여러분 믿으시나요? 네. 믿으면 아멘. 네. 그래서 이 믿음이 확실해야 된다.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도전이 오고 핍박이 오든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하시다라고 믿는 믿음을 변해서는 안 된다. 흔들리면 안 된다. 이것이 첫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 두 번째 이제 오늘의 본문 마지막 23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마지막 크게 두 번째로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주시는 교훈은 공경입니다. 누구를 공경하라고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라. 예수님 오늘의 말씀 가운데 그렇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공경의 의미 아시죠? 존경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서 대우, 하나님으로서 인정, 하나님으로서 높이는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고 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 아버지는 공경한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하신 분임에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히려 죄인이라고 이렇게 몰아세우고 죽일 사람이라고 이렇게 도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을 인정하는지는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인정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같은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무나 공경한다고 말 못하는 거예요. 맞지요? 자,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에서 실제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합당한 태도, 섬김, 자세,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말로서 우리 신앙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된다. 한마디로 공경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 이런 교훈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하시다. 신 인정하는 믿음으로 사시고, 둘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했으니까 하나님으로 공경하는 이런 믿음의 자세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 말도 조심해야 되고, 그분을 믿는 자녀들이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도 해야 되고, 우리 삶의 모습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결심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자리에 나서 찬송을